여러분, 지지난 토요일에는 첫 조카 딸의 또한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서울 그 한강 세빛둥둥섬인지 거기에서 잔치가 있어서 처음에는 갈까 말까 했어요. 왜 갈까 말까 했는가 하면 계산해 보니까 우리 식구가 총 출동해서 가면 음식값만 해도 수십만 원이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주는 얼마 못하면서 민폐가 되는 것은 아닐까 싶어서 갈까 말까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처럼 처갓집에 큰 잔치였기에 기쁜 마음으로 참석해서 축하해 주고 왔습니다. 양심상 한 명은 빼고 5명이만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왜 돌잔치를 할까요? 언제부터 돌잔치를 했을까요? 여러분, 전해오는 바에 의하면 과거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난다고 해도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란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지 1년쯤 지나야 이제 인간이 되겠구나, 이제는 사람 노릇하면서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잔치를 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잔치 음식으로는 대표적으로 국수가 있는데, 국수는 긴 면발처럼 장수를 기원하는 것이고, 또 백설기는 깨끗하고 순수한 정신을 상징하는 그런 음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돌잔치는 아이가 태어나서 한 인간이 되었음에 감사하면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잘 자라주기를, 그렇게 장수하기를 기원하는 그런 잔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돌잔치가 있다면 그러면 생일잔치는 왜 하는 걸까요? 생일잔치는, 여러분, 생일은 돌잔치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하고 장수하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로 음식을 나누면서 축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은 웬만하면 다 건강하게 잘 살기 때문에 첫돌이나 생일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 별로 없어지고 그냥 음식을 나누면서 축하해 주는 그런 날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육신의 기념일이 첫돌과 생일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의 영의 기념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세례와 성만찬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중요한 성례가, 곧 거룩한 예식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례고요, 또 하나는 성만찬. 세례와 성만찬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예식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것을 기념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만찬은 우리가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또한 성만찬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성만찬에 관한 말씀입니다. 곧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계 성만찬 주일을 맞아서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렇게 깨달아 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곧 사도 바울이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한다고 해도 그것이 다 주님의 만찬은 아니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는
예배드리고 공동 식사를 그렇게 진행해 왔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배드리고 끝나서 공동 식사 거의 같은 형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는 예배와 공동 식사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모이면 우선 공동 식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성만찬을 진행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고 또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일까요? 먼저 모인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가 준비한 음식을 먼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성만찬 직전에 도착해서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배가 고픈 채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이것이 불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먼저 배불리 먹은 교인은 누구요? 늦게 와서 배고픈 교인은 누구입니까? 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부른 교인들은 시간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자 교인들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배고픈 교인들은 일하느라고 고달프고 시간에 여유도 없는 가난한 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분과 경제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라고 확인하는 것이 성만찬의 자리였는데, 그런데 오히려 고린도 교회의 이 성만찬은 오히려 분열을 극복하지 못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성만찬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성만찬은 무엇인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진정한 의미의 성만찬은 무엇일까요? 성만찬은 왜 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4절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성만찬을 행하는 그 성만찬의 의미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 그것이 성만찬의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념하라 라고 하는 말, 오늘 우리 성찬보에도 나를 기념하라 라고 써 있는데요. 여기서 기념하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에서 떼는 그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일에 바빠서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잘 아는 예수님이 성찬식을 제정하여서 주님의 몸을 기념하고 떡을 먹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심으로 나를 위해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셨음을 다시 기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해야만 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의 몸을 버리시고 날 위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성만찬의 첫 번째 의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본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인천 동산구의 사은회 행사 때 있었던 일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아주 가난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못 사오는 날이 더 많았던 그 학생은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당시 교장 선생님이 사주신 쌀 한 가마, 그 쌀 한 가마가 너무나도 고마워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돼서 선생님과 모교에 꼭 보답하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그는 졸업식을 마치고 혼자 남아서 3학년 전체의 교실을 청소를 하고 갔습니다. 자, 그 학생은 졸업 후에 선생님의 은혜를 깊이 가슴에 새기고 열심히 살아서 사업가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자, 고등학교 졸업한 지 30년이 되는 날, 이 학생은 중년의 나이에 동창회장이 되어서 전체 선생님들을 모시고 사은회를 개최했습니다. 자, 가난했던 한 학생이 선생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만들어낸 잔치였습니다. 현재 교장 선생님이 학교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 학생의 이야기를 말씀하실 때 사은회장의 자리는 눈물바다로 변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학생에게 쌀 한 가마니를 사준 교장 선생님도 훌륭하지만 또 그 선생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30년 동안 기억했다가 또 잔치를 베푼 이분도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을 행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의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고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다시 기억해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만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이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만찬을 행하는 그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복음 전파가 우리의 사명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은 과거의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사명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의 첫 번째 의미는 과거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 현재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복음 전파가 우리의 사명이다 라는 것을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계속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은 이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러니 이 복음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세상 일에 바빠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주님의 사명을 잊어먹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성만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끝날까지 잊지 말고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966년 베트남에서 포로로 잡혀간 미군들의 이야기입니다. 미군 포로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모르스 부호, 띠릿띠릿띠릿띠릿 하는 이 모르스 부호를 통해서 서로 감방에 갇혀 있지만 서로의 군번과 이름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독방에 새로운 수감자가 들어왔습니다. 매일 아침 벽을 타고 들어오는 모르스 신호를 익힌 그는 서툰 솜씨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자, 1971년 봄 수용소 당국은 포로 3명에게 성경을 일주일에 1시간씩 필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자, 그동안 그는 산상수훈을 넘어서 훨씬 더 많은 구절들을 베꼈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그 소중한 성경 구절을 감방에 갖고 올 때마다 동료들은 벽돌가루를 부숴서 만든 잉크와 또 깃대로 만든 펜으로 배급받은 휴지 위에 성경 말씀을 옮겨 적었습니다. 부활주일이 되었습니다. 탐 커티스 대위는 예배를 소집했습니다. 누군가 커티스 대위에게 전날 배급에서 떼어놓았던 빵 조각, 작은 조각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소중하게 남겨둔 미역국 잔이 돌려졌습니다. 커티스가 잔에 대한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니라. 포로들은 자신들의 찢어진 고막과 빠진 손톱에서 흐르는 피, 임시 방편으로 둘러두었던 붕대에서 나오는 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을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조용히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라고 하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커티스 대위가 잔을 입에 대는 순간에 모두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극심한 역경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행하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만찬을 통해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기억하고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세계 성찬주일입니다. 여러분, 세계 성찬주일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가 한 분이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됨을 확인하면서 함께 성만찬을 나누는 그런 의미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세계 모든 교회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성만찬을 나누는 걸까요? 우리가 이렇게 성만찬을 행하여야만 하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살리시고 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으셔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성만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만찬의 초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온 세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잔치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이 잔치상에 초대하십니다.